우리가 이제 앞부분은 지난번에부터 쭉 봤기 때문에 오늘 2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가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나누러 묶고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네, 먼저 여기까지 한 단락을 보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뭐 하는 사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깨닫는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이 깨닫는다는 거는 뭐냐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잘 듣죠? 근데 듣고 깨닫는다라는 그 깨달음이 깨닫는다. 그게 뭐예요? 행동으로 옮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거랑은 어때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가 되는 것.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결국은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땅, 떨어진 씨는 말씀이죠. 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합니다. 좋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여러분 100배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 또 돌밭, 또 길가밭 여러 가지 이 것들은 환경이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그 계시록 말씀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견디는 거예요. 참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예배를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상의 예배,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죽임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심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고 소망을 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뭐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또 오늘 뭐 가라지, 좋은 씨, 또 겨자씨, 뭐 이렇게 쭉 계속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비유를 하나씩 하나씩 볼 때는 각자 다른 얘기 같지만 이 13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의 또 흐름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그 메시지는 이 좋은 씨라는 것도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너희가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가 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의 그 존귀함,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뭐를 뿌린다고요?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했어요. 오늘 여기서는 좋은 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뿌려진다,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이거 마귀죠. 마귀가 와서 뭐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집어넣었다. 그러니까요, 원수가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여기서 잔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자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잤는데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눈이 엄청나게 왔잖아. 몰랐잖아.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뭐를 뿌려요? 가라지를 확 뿌리네. 우린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앞에서는 이제 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 돌짝밭, 길가밭, 가시 널기 여러 가지 환경이 나왔지만, 그것은 이제 그 땅에 따라 다른 거지만, 오늘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도 모르게 악한 영이 와서 그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26절 보니까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딱 보니까 뭐가 생겨요? 가라지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옆에서 유대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고, 다양해 안 다양해요? 다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가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그렇지, 열매 맺지 않는 다른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도대체 뭐가 나요? 가라지가 왜 나는 겁니까? 잡초가 왜 나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것이 왜 나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나야 되는데 좋은 열매가 아닌 가라지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악이 있느냐? 악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씨가 자라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라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도 지금 여기서 좋은 씨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옆에서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옆에서는 또 그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또 욕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또 거짓말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역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도 같이 와야 하나요? 고난도 온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축복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와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아니 이게 뭐냐고.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래놓고 불렀는데 처음부터 바로 복을 받나요? 복을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처음부터 복을 받으면 그게 나중에 복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야곱도 아버지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축복기도 받았으면은 막 당장 잘 되고 막 옆에서 막 형이 축복해주고 막 그래야 축복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동생이 축복기도 받았으면 형이 막 축하해주고 그래야지. 근데 이거는 완전히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엄마 말 듣고 엄마랑 그냥 생이별을 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냥 10년 이상 고생하고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런데 고생해서 외삼촌 집에 갔지만 거기서 막 아들을 12명 낳잖아. 나중에 보면 그 아들 12명이 또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안 갔으면은 자기 집에만 있으면 그렇게 아들을 12명 낳나요? 못 낳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받은 것도 꿈을 얘기 안 했으면 팔릴 일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꿨으면 그 꿈을 분명히 얘기하면 형들이 그 꿈을 듣고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눈치가 있어야죠. 싫어한단 말이야. 그 아버지도 싫어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막 혼냈단 말이야. 너는 왜 야곱인데? 야, 너는 왜 형들이 싫어하는 말만 그렇게 하냐? 안 그래도 형들이 미워하는데. 꿈을 얘기한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온갖 고생을 하죠. 아버지랑 생이별을 해요. 야곱도 엄마랑 생이별했죠. 요셉도 어린 시절에 엄마랑 부모님, 아버지랑 생이별을 해요. 노예로 살고 또 그것도 억울해서 감옥에 가. 여러분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모세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얘는 그냥 아기 때부터 그냥 애굽에서 그냥 엄마랑 떨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 살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사역하시지만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많지만 오히려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가는 어떤 곳마다 양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염소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좋은 밥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뭐 직장을 간다. 그럼 거기 다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제가요. 저도 부교육자를 이제 여러 가지 직장으로 말하면 부교육자를 여러 군데 해봤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특이해요. 너무너무 특이해. 교회마다 다 달라.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해요. 와, 사람 잡아, 하여튼, 막, 와. 하여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진짜 엄청 혼났어. 그래가지고요, 야, 여기는 뭐 칭찬이 없어. 그냥 맨날 그냥, 수요 예배만 끝나면은, 이제 수요 예배죠. 뉴질랜드 있을 때, 야, 수요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 방에 모여. 전도사 3명하고 딱 담임 목사랑 모여가지고요, 혼나는 게 일이야. 아, 나 진짜. 한 달 만에 진짜 교회 나오고 싶었어. 그게 그 교회 문화야, 문화.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뭐 한 거야? 잘한 거야. 와, 응? 뭐라도 담임 목사는 뭐라도 지적하려고 그게 그 교회 문화야, 문화. 지적하는 문화. 자기도 그렇게 당한 거야. 자기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에? 자기도 이제 전도사 괴롭혀야 되는 거. 와, 안 해.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그래가지고, 에? 하여튼요, 내가 뉴질랜드 있을 때요, 수요예배 딱 끝나면 9시에 끝나면요, 10분, 20분 모이는데, 막, 그래도 저는 좀, 별로, 좀 더러운 남편이야, 나는 그래도. 옆에 전도사들은요, 막 이게 뭐, 하여튼 그냥, 맨날 그냥 혼내.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청년하고, 야, 볼링 치러 가자, 볼링. 볼링 치러 가가지고, 밤 10시에, 밤 12시까지 볼링을 쳤어. 그 뉴질랜드에는 수요일만 무제한으로 볼링 치는 게 수요일, 그 하필이면 수요일이야. 그래가지고 볼링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 수요일만 한 10불인가 내면은 무제한 줘. 그러면 그 청년이랑 둘이서 치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너도 한 랭이 주고 나도 한 랭. 그러니까요, 그냥 담임 목사한테 잔소리 들은 거 볼링으로 치면서 막 다 해소하는 거야. 그럼 내가요, 뉴질랜드에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러 온 건가, 볼링 연수하러 온 건가. 그냥, 내가 볼링 연수, 막 스트레스 풀려고 막 밤 12시까지 막. 12시 딱 끝나요. 막 그랬다니까. 막, 저 외국에서요, 하여튼 얼마나 막, 애들 또, 교인들 레슨 한다고 또 뭐, 뭐 레슨 하냐고 또 뭐라 그러고 또. 하여튼 잔소리가 뭐, 말이 없는 게, 뭐, 하여튼 핍박을 엄청 받았어. 그래가지고 뭐, 성도들 집에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제가 그 뉴질랜드 가기 전에 교회가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몇 번 싸우고 막 갈라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그 자기 목회 스트레스를 전도사들은 다 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목사가 전도사 잡는 교회는 또 처음 봤다. 그래서 1년 동안 참 힘들었는데 또 강남에도 갔는데 거기는요, 또 사모님이 왕노릇하는 교회야. 목사님은 또 목사님은 천사야. 사모님이 왕이야. 사모님 한마디면 그냥 교회가 다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또 사모님이 또 뒤에서 한마디 하면 교회가, 그래가지고요, 또 사모님이 또 왕노릇하는 교회 또 있어봤어. 그다. 거기서는 목사님이 천사야. 사모님이 또 왕이야. 사모님이 막 교인들에서도 뭐 목사님 혼내고 막 그래. 사모님이야. 요즘에 이렇게 영부인들이 무섭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 사모님 뭐 무슨 일에서 막 사모님이 담임 목사 혼내고 막 그래. 그러면 얼마나 막 웃겨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사모님이 또 왕노릇하는 교회 또 있어봐가지고 또 뭐 그래도 그나마는 그 뉴질랜드보다 좀 괜찮았어. 그리고 이제 남대문 갔거든요. 거기는요, 목사님도 천사야. 목사님이 사역 마음대로 하래. 그리고 우리 동아리 선배님이시고 뭐 부흥사시고 설교 마음껏 하고. 거기 사모님은요, 교회에 신경을 안 써. 그냥 마음대로 집회 다니고 뭐 자기 학교 다 다니고 뭐 주일날만 오고 뭐 바쁘신 분이야. 그리고 막 영적인 이런 부흥사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저처럼 외국 집회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면 막 집회 가면 만나 막 맨 앞자리에서 막 우리 세종대학교 같은 데잖아요. 거기서 막 찬양 막 춤추고 찬양하고 있어. 막 완전 영성파야.
그러니까 막 나랑 만나면요, 막 대화가 막, 이거는 막 영적으로 너무 통해, 막. 예? 예? 사모님이 막, 예? 담임 목사님 부흥사고 막, 예? 야, 마음껏 설교해, 마음껏. 그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좋아. 예? 5년 있었어. 근데요, 평신도들이 무서워. 100년 넘은 교회니까 부장이 왕이야, 부장이. 아, 담임 목사 사모는 별로 힘이 없고, 누가 왕이야? 예? 부장. 예? 교육부장, 뭐 무슨 부장. 와, 나 무슨 부장이 무슨 사장님처럼 굴고, 막 장로님들,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몇 명. 이 평신도들이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들이 다 기가 죽었어. 막.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막 서로 위로하고, 막, 어? 잘해보자, 힘내라, 그러고. 오래된 교회들은, 어? 우리 염창교회도 장로님들이 왕이거든요. 어? 담임 목사 뭐 힘도 없어요. 어? 장로님들이. 그러니까요, 내가 다 겪어본 거야. 예? 예?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교회를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예? 처음에 분당에 광림교회 지성전 갔는데, 거기가 제일 좋았어, 지성전이. 왜 지성전이 제일 좋았냐 보니까, 거기는 담당 목사님이 계시거든.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담당 목사, 지성전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괴롭히는 또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보면은, 여자 전사님이 또 엄청 또 괴롭히는 거야. 하여튼, 전도사를 몇 명이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분당에서는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막, 제 후배인데 막 내가 뭐 하여튼 내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찬양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막 좀 이렇게 시기심이 많아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또 막 약간 또 시기하고 막 그러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들한테 또 괴롭힘 당해봤죠. 목사한테 또 엄청 또 혼나봤죠. 사모님한테 엄청 또 다 당해봤어 나는. 다 당해봤어.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온전한 교회는 없어. 그럼 어디 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직장으로 말하면, 직장으로 말하면, 말이야 여기는 사장님이시라가지고 다른 회사 옮겨야지. 사장님은 좋아. 근데 부사장이 문제라고. 부장님이 문제라고. 부장님 싫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 또 어때요? 과장님이 또 문제고. 여러분, 이 땅은 어디를 가도 직장이든 우리 구입사님도 많이 겪어봤죠? 다 그런 게 있다고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다 양들만 있나요? 다 좋은 사람들만 있나요? 가라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 시험 들게 하고 막 그런 게요. 지나고 보면 훈련이야, 훈련. 여기서는 내가 이런 걸 훈련했고 여기서는 내가 또 이런 거를 훈련했고. 근데 이제 남대문에서 이제 5년 있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부목사는 못 하겠다. 제일 제가 힘들었던 거는 찬양을 마음대로 못 해. 무슨 찬양 하나만 하면 막 말이 많아가지고 왜 복음성가 하냐고, 또 찬송가 하면 왜 또 저기 하냐고, 또 찬양하다가 또 중간에 통성기도 하면 또 누가 왜 또 찬양만 해야지 왜 찬양하는 시간에 통성기도 하냐. 아니 찬양하다가 기도하면 그죠? 설교 좀 5분 길게 했다고 왜 설교를 30분에 끝나야지 35분을 하냐고 막 스트레스 많이, 그런 것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진짜 부교육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요. 부목사 전사들이 힘든 게 많아요. 그런 게 저도 이제 겪어보면은. 그래도 저는 복을 많이 받았어. 좋은 데만 있어가지고. 좋은 데만, 그런데도 여러분 이 땅에 어디를 가도 뭐도 있어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그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 공동체도 여러분 어디를 가도 두 가지가 다 있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내려고 그러면 안 돼. 걔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앉으시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거 아니 저 가라지인데 말이야. 저거 그냥 뽑아버리자고. 그러면 안 돼. 내버려 둬야 돼. 가라지를 뽑다가 누가 다쳐요? 알곡이 다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나요? 없죠.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어디다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알곡에다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알곡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개미 있잖아요. 개미를 연구하는 학자가 개미가 100마리가 있더래요. 예를 들면 100마리가 있는데 80마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20마리가 놀고 있는 거야. 이해하세요? 80마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20마리는 뭐예요? 놀고 있어. 그러면은 김 목사님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면은 그 20마리 다 어떻게 해야 돼? 싹? 그 비싸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뽑아버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핀셋으로 그 20마리 놀고 있는 20마리를 다 뽑아냈대. 몇 마리만 남았어요? 80마리 딱 남았죠. 80마리 딱 남으니까 그 중에 20%가 또 놀더래. 분명히 아까 100마리에서 노는 애들 20마리 뭐였어? 뽑아냈거든? 그럼 80마리만 남았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그 80마리에서 20%면 16마리죠? 그 16마리는 또 뭐 하더래? 놀더래. 걔네들 또 어떻게 해야 돼? 다 뽑아내야 돼. 딱 그 몇 마리 남았어. 한 60몇 마리 남았죠? 60마리 남으니까 그 중에 또 20%는 또 뭐야? 또 놀더래. 그거 분명히 노는 애들 다 뽑아냈는데, 걔네들 뽑아내니까 또 어때요? 또 일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도 갑자기 뭐해? 노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 가라지 다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지.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노는 애들도 있고, 그쵸? 춤추는 애들도 있고, 와, 우리 윤희 학교가요. 이제 기말고사 끝났다고 졸업할 때까지 춤만 춰, 춤추는 학교야, 춤추는 학교. 그래가지고 춤 경진대회를 한다고, 막 춤 연습한다고 막 연습실 빌려가지고 하는데요. 와, 근데 이렇게 영상 찍은 걸 내가 봤는데, 와, 진짜 춤을 잘 춰. 진짜 학교가 춤으로 무슨 하는 학교인가 봐. 남자애들이요, 남자 요즘 앞에서 잘하는 애들 앞에 있잖아요. 애들은 완전히 무슨 연예인 같아, 진짜. 머리도 막 벌써 색깔이 다 노란색이고 다, 딱 벌써 모습이요. 완전 프로야, 프로. 아, 얘네들은 춤 전문가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대회 나간다고 막, 졸업 발표회 한다고. 야,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잘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이게. 알곡도 있고, 누구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잘하는 사람을 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80대 20이라는 법칙인데, 여러분에게 장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다 에너지를 쏠까요? 자기의 단점을 고치려고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에너지를 써. 그러면 내가 단점을 고치려고 아무리 에너지를 써도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장점 80%에다가 뭐를 써요?
에너지를 써. 자기가 잘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더 잘하게.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해. 잘 돼.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 못하는 거를 뭐예요? 잘하려고 애쓰다가 자기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여? 못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거 전도 세미나 할 때 얘기하는 건데, 모든 교회에 말 안 해도요, 한 20%는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몇 프로? 20%. 10명이면 2명, 100명이면 20명.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20%. 어떤 교회든. 그래서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전도 특공대라 그러죠. 그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냥 뭐 인간관계도 잘하고 뭐 이렇게 참 사람 이렇게 잘 이끌고 잘 이렇게 막 데리고도 오고 뭐 특별히 훈련 안 받았는데도 이렇게 막 부침성도 있고 뭐 사교성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전도자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에 한 명씩 다 전도 얼마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20%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도를 막 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또 좋아하는 한 20%의 또 그룹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 훈련을 막 시켜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거 있죠? 이렇게 침묵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또 개발을 시켜가지고. 친교부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나는 알곡이야. 나는 좋은 씨인데 옆에서 가라지가 있다고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그거를 막 미워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저 왜 가라지는 왜 안 뽑냐고 막 저 가라지는 왜 있냐고 막 거기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능력이야. 그래서 원수가 한 짓이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뽑는 거는 우리가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싸울까요? 내가 가서 변화시킬까요? 하지 말라. 너나 잘해. 아시겠어요?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왜 저 사람은 봉사 안 합니까? 같은 집사인데 쟤는 왜 봉사 안 합니까? 저 사람은 왜 예배만 드립니까?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29절 시작.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뭐야? 밀까지. 가라지 건들려다가 밀까지 뽑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누가 가라지겠어요? 유대인들, 예수님 말 안 듣는 사람들,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많이 가라지죠 다. 그 예수님 설교하는데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공격하려고 하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나가라 그러나요? 아니죠. 쫓아내지 않죠. 다 품어주는 거예요. 왜? 괜히 그 사람들 건드렸다가 밀까지 뽑힌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밀처럼 자라도 옆에서 가라지가 막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러면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에 나와요.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막 거짓말로 막 부자 됐어. 그 부러워하면 돼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막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되지. 불신자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들이 지금 당장은 형통하고 지금 당장은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더 얘기해서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할지언정 내세에 천국과 지옥을 피할 수는 없다. 이게 무서운 거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부자 나사로 비유 나오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는 얼마나 그냥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을 가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갔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그래서 30절 봅시다. 시작.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어떻게 해요? 묶고 어떻게 봐요?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를 어디요? 불태워버린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럼 뭐가 밀이냐? 뭐가 밀이겠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그래서 나중에 23장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배척을 받아. 예수님을 막 비아냥거려. 야, 너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너 능력이 때문에. 응? 너 어릴 때 같이 우리랑 자라지 않았느냐? 너 기적을 한번 행해봐. 예수님을요, 막 조롱해. 그리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 마리아, 형제 야고보, 요셉. 예수님이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해. 예수를 배척하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13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인정받아요? 완전 배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배척한 자. 오히려 예수님이 고향을 갔을 때는 야, 그래도 내가 이방 지역에서만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 되겠냐. 그렇잖아요. 다 고향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배척받을 거 알면서도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그 고향을 가서 거기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도 말씀 들을 영혼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거는 말이야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 저 말이야 어릴 때 우리 같이 동창 아니냐, 우리 어릴 때 친구 아니냐, 예수님을 막 깔보고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접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고향 가니까 걔네들은 지금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응? 싹 다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능력을 행할 수가 없대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13장이 끝나버려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설명이죠. 결론은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대통령이 고향 가가지고 왔는데, 각하 안에 대통령이 뭐지? 우리 친구 왔냐? 반말하고 막 그러겠죠. 형 동생 하겠죠?
그런 식이야. 영접하지 않아. 환영하지 않아. 우습게 여겨. 야 말이야. 쟤 출세했냐 막.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아. 그게 뭐예요?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 가서 능력을 행하지 못한 건 예수님 문제예요? 그 사람들 문제예요? 사람들이 가라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되는 거는 내 잘못이야? 그쪽 잘못이에요? 그쪽이 잘못이지. 응? 전도를 못한 게 내가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응답이 되고 안 되고 능력을 행하고 안 행하고는 우리는 그냥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예요? 전하라. 전하라. 그죠? 전하라. 그러면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나중에 들을 사람은 나중에 듣고. 그러니까 안 듣는데요. 아무리 전도해도 뭐 열매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싹 다 가라지야.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려고 갔어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바울이 마지막에 이방인들만 전도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갔냐면 자기 동족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환영하지 않아. 왜? 옛날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 같은 동족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우리 주변 아는 성도를 여러분의 친척을 여러분의 가족을 핍박해가지고 순교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래도 용서가 되나? 나를 우리 가족을 순교시키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잖아요. 응? 용서가 되나요? 여러분 원래 지금 대통령이 원래 한동훈하고 왜 박근혜, 이명박 다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 아니야. 근데 지금은 같은 보수로 와가지고 어색해 안 어색해요? 자기들이 다 감옥 집어넣은 장본인들이잖아. 근데 이제 보수로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색해. 이게 쉽게 이게 뭐 마음이 열리겠어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인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했지만 예루살렘에 간다고 뭐 바울 환영해 주나요? 환영 안 해줘요. 바울이 그렇게 쉽게. 그러나 마음에는 어때요? 그 미안함이 있어 없어요? 있어. 빌립을 만나서 그 스데반을 순교시킨 장본인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화가 나지. 이 용서가 안 돼. 야.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시 뭐 하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도 바울에게는 이방 지역도 중요하지만 자기 원래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향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래서 왜 돌아다니셨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냐? 가라지를 바꾸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알곡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 생각을 해요. 전도라는 게 한 군데만 전도하면 안 돼. 왜? 이미 거기서는 한 군데 전도해보면 알고가 가라지가 나와야 했나요? 물론 이제 한 곳만 전도해서 거기서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계속 새로운 데를 가야 돼. 계속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 계속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라는 건 뭐예요? 알곡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라지만 붙들고 거기다가 시간 오래 쓰지 말고 알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 알곡을 찾아야 돼. 알곡.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계속 이 동네 저 동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계속 있었으면은 사역 제대로 했을까요? 응?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거기서. 예수님 고향에서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다. 왜? 저들이 따라합시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뭐 하지 않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게 가라지야.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가라지가 있든 말든 뭐 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 할 일만 해. 그게 알곡이야. 옆에서 열매를 안 맺는다고 야 쟤는 왜 열매 안 맺냐 그럴 필요 없다고. 나는 30배 60배 100배 나는 나대로 뭐 하면 돼요? 열매 맺으면 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나는 나대로 열매 맺는 거야. 옆에서 뭐 기도하든 말든 옆에서 뭐 전도하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태워버린다. 마지막에 다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말고 알곡이 됩시다. 여러분 다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되어서 좋은 밀밭이 되어서 옆에서 열매를 안 맺더라도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잘하고 내가 롤모델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돼요? 본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악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온전한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고 말씀에 깨닫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옆에서 가라지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알곡을 찾고 알곡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뒤에 볼 것이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알곡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깨닫는 자, 말씀 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